느헤미야 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내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은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무슨 일인지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문헌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품의 폭군으로 소개합니다.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오점을 남긴 사악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이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당황하여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당황하여 굳어버립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웰즈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책을 썼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언제나 그랬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군요 한마디를 남기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동안 기도했으면서도 그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이 오자 그 자리에서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놀라서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 단편 소설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지를 잘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대주교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아깝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어려움이 펴지고 만사 형통하려고 기도한 것입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국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조서를 내게 주셔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성을 건축할 재료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요구처럼 보입니까? 자신을 고국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할 재료까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섞인 요구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쉽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중건도 의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절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은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을 해당하고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개월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개월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필요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 구하라 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요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에 왕이 허락하여 줍니다. 구체적인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이 허락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함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갓난쟁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10분 단위로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작아서 잠옷실이 없었고 예배 때 기저귀를 갈러 왔다 갔다 할 것을 생각하니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텐데 굳이 뭐하러 교회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교회를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장염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기저귀를 갈려고 기저귀를 열어보았더니 장염이 다 나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저귀가 깨끗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장이 약한 아이가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교회에 가려고 마음 먹고 집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장염을 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도 살면서 어려운 일 많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집사님들은 아이가 낳을 때가 돼서 낳았나 보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때로 인간의 시간에 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순종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